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 구약성경 41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지혜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것을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제가 말주변도 없고 또 아는 지식도 너무나 없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라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이라고 하기도 짧은 인생이지만 얘기를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가게 된 동기는 저희 아버지께서 그 병으로 오랫동안 투병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게 항상 아파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 그 모습만이 떠오릅니다. 제가 제 위로 누이가 6입니다. 그리고 제가 7번째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하게 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되돌아보면 그 가운데서도 내가 참 귀하게
여기는 받고 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지 병 수발을 하시기에 너무 적극 극진적으로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다른 뭐 병원도 거의 시골 지방이라서 병원도 거의 없었고 오로지 묻는 것은 미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던 그 고향에는 항상 무당이 매월 와서 구슬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거기에 우리 어머니도 항상 빠지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굿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때려쳐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자 그리고 먼저 교회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려면 저희 동네에서 한 10리를 걸어가야 거기 감리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뒤 생각으로는 제가 한 5살, 6살 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이제 교회 가시면서 저도 같이 따라가고 또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도 했습니다. 거기 그러시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희 가족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어머니도 서울로 돈 벌러 가셨고 또 누이들도 다 돈 벌러 나가고 저는 저희 두 번째 누이 그 집에 맡겨져서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교회 갈 것이 저기가 되지가 않았어요. 제가 어린 제가 혼자 십리길을 달려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아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5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오게 돼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요. 제가 중학교 그 당시에 제가 박지만이하고 그러니까 박 대통령 아들 박지만이하고 같은 나이입니다. 같은 학년이기 때문에 제 바로 전에는 중학교 가려면 시험을 쳐야 들어갔어요. 그런데 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시험 제도를 바꿔가지고 일명 뺑뺑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려서 추첨으로 해서 가는 학교. 그렇게 해서 제가 가는 학교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우신 경신학교였습니다. 중학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기독교 재단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서 추석부에 도장을 찍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교회를 찾게 됐고 그때부터 다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믿음이 있어 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교회 가면 토요일 날 우리 같은 또래들이 모여서 축구도 하고 이렇게 놀고 하는 재미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지밀 레슬링이 아마 그 큰 인기 있던 그전 시절이기 때문에 레슬링 한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우리 다 데리고 만화방에 가서 이렇게 레슬링도 보여주고 그렇게 또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에 들었을 때 이제 그 고비가 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아이들을 셋 데리고 혼자서 목회를 하시려니까 힘이 들었던지 교회를 팔게 됐고 그 교회를 어느 목사님이 이제 사가지고 들어오게 됐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군대에서 군목을 하시다가 제대해갖고 이제 교회 목회하시려고 오신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그 교회 그 군인들 상대로 설교만 하시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설교 시간 되면 여기저기서 조는 모습이 이제 이렇게 많이 보였죠.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은 없었고 그 당시에 이제 권사님들 남자 권사 감리교회는 남자 권사가 있거든요. 이 남자 권사님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목사님 갈아보자 그래가지고 결국 목사님을
보내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어렸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고향의 형님 친구분이 방배동 산꼭대기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래도 한번 다시 교회 나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게 됐는데, 거기도 너무나 멀었어요. 그 당시에 뭐 교통편도 좋지 않았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거기도 한 10리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희 식구들이 이제 그 교회 출석하다 보니까 형님이 이렇게 너무 힘들게 이렇게 오지 말고 가까운 교회 가라. 그 당시에 사당동이었으니까 주위에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시켜준 성결교회, 거기는 성결교회 다니는데 성결교회를 소개시켜줘서 갔는데, 거기 이제 개척해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목사님이 굉장히 그 성량도 뭐 풍부하시고 설교를 하면 마이크 없이도 뭐 저렁저렁 이렇게 아주 너무 은혜롭게 그렇게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거기 땅 부지를 하나 주시고 여기다 교회 줘서 목회하시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등짐으로 모래도 전하려고 벽돌도 전하면서 교회를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면서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1층을 다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또 돈이 생기면 또 2층을 올리고 이런 계획으로 했는데 목사님이 워낙 은혜롭게 설교를 하시니까 미국에서 부흥회 초청이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 가시겠다고 이제 출국을 하셨는데 이분이 부흥회 끝났는데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착을 해버리셨어요. 거기 성도들이 잡으니까 거기서 정착을 하신 거예요. 그때 또 제가 또 거기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과연 목사님이 양들을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자기 잘 살겠다고 거기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나. 참, 그런 마음에 또 다시 제가 교회를 또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제, 나와서 생활하면서 참, 여러 가지 방탕한 가운데 살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어요. 그러는 중에 저희 어머니는 항상 주일만 되면 교회 가자 그냥 거의 애원하다시피 했지만 제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부천으로 이사를 하게 됐죠. 부천에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사실 부천으로 내려올 때, 서울에서 내려올 때 교회 문제 때문에 막 울면서 가지 말자고 그랬지만 저희 그냥 단호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천서 사당동 교회까지 가시려니까 너무 멀고, 그래서 주일만 걸리 가시고 이제 집에 가까운 개척교회 상가 2층에 개척한 교회에 매일마다 새벽에 새벽 예배를 나가셨어요. 근데 거기 너무 어려운 교회였어요. 끼니도 제대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저 거기도 목사님과 사모님과 아이들 셋 이렇게 참 힘들게 시작한 교회였는데, 어머니가 또 정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 이렇게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이제 거기 성도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셨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열정적이셨어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저에게 교회 나와라 그렇게 하셨고, 저는 그 말씀 듣지 않다가 이제 뜻하지 않은 제가 궤양 12지장 궤양이라는 그 진단을 받게 됐거든요. 그런데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에 목사님께서 한번 신방을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최 선생, 이제 나하고 약 끊어버리고 기도하면서 한번 고쳐보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30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박혔다고 그럴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약봉지를 다 집어던지고 그때부터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새벽 예배에서부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일 하루도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어느 금요 철야 예배 때 찬양 중에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확고한 믿음이 돼서 그때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성숙된 신앙인으로 보면 참 가관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게 뭘 해보겠다고 날뛰고 참 그때 성도들 마음을 제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저 은혜 받은 그 기분으로만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 했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순종을 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기도원 원장님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강하신 그런 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집회를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을 위해서 이제 예언 기도를 해주시고 했는데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 벳세메스를 향해 가는 암소와 같이 묵묵히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우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죠.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이고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한 명도 없던 교회가 2년 만에 100명까지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조그만 집을 하나 사서 개조를 해서 거기 교회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마귀의 시험이 들어오는데 참 얼차고 지금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지만 그때는 왜 그것이 그렇게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풍지박산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저는 믿음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 신앙생활도 오래 하지 않고 겨우 2년 성령 체험하고 겨우 2년째 되는 해에 그런 교회가 그런 일을 겪게 됐습니다. 교회 진짜 책임져야 될 분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교회 수습을 해야 되는데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저를 수습 대책위원장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노예에 부탁을 해서 노예에서 이제 수습을 해주고 그 당시에 총회 저희가 그때는 합동 측 그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합동 측 그 총회 목사님을 저희 교회 이제 임시 목사님으로 파송을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정치 목사님이라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이 성도들의 마음, 이 상처받은 이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잘 이렇게 해서 그 믿음을 좀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데 이분은 오시자마자 헌금 강요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힘들고 지친 성도들 앞에 계속 헌금 강요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또 상처를 받고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진짜 그때 은혜 받고 그때 생각이 뭐였냐면 난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큰 갈등이었어요. 그 당시에 또 제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었고, 또 성도들도 교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두가 어려웠어요. 참 힘든 그런 과정 속에 계속 그런 말씀만 하시니까, 그런 중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이 우리 참된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니시다가, 최 집사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와 거기서 그렇게 시험 받으면서 자꾸 갈등 생기면 당신 믿음도 더 떨어지고 하니까 우리 참된교회에 한번 와봐. 그래서 참된교회에 수요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보니까 우락부락하게 생기셨잖아요. 처음에 인상은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이렇게 출석을 하다가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비대위라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오게 됐죠. 거기에 또 저도 자의반 타의반 거기에 또 이렇게 같이 또 일을 하게 됐고, 그렇지만 사실 바람직한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배웠던 것은 목사님한테 대들지 말고 순종하고, 또 사람한테 상처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녀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라. 그런 조언 가운데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그 일이 저한테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또 다시 그 일을 겪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는 할 그런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회개하는 것과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는 굉장한 것 같아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사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도 목사님이 조금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아마도 우리 연찬된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참 이 장로, 제가 지금 이제 부족하지만 이제 장로로서 섬기고 있는데, 장로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장로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참된교회 그 당시에도 목사님이 잘못된 설교를 했으면 성도들이 얘기하기보다는 당회에서 장로들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권면을 하고 했으면 아마 아무 일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동조를 하고 그게 맞는다. 참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인간 마리아를 갖다가 하나님의 어머니라, 어떻게 인간이 신의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아무리 이해를 하고 하려고 해도 그건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새로운 목사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로로 있는 한 이러한 말씀에 대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을 못합니다. 물론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실수가 있더라도 그건 다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최대한 섬기겠지만 말씀에 대한 것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장로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장로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밝아야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령 잘못 간다 할지라도 장로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바른 길로 이렇게 같이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오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저희 알지 못합니다. 누구 어떤 소개도 안 했고 그저 우리가 이력서 받아서 이력서만 보고 또 말씀 한번 들어보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목사님 오시면 아무래도 서툴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가 아닌 새로운 교회에서, 그것도 부교역자가 아닌 이제는 담임으로서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오실 텐데, 우리가 그분이 실수하더라도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진짜 훌륭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시댁에서 서툰 그 며느리를 계속 타박하고 잘못된 것만 자꾸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생활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혼하고 파탄 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잘 이해하고 다독여주고 해서 하면 진짜 그 며느리가 그 집안의 훌륭한 며느리가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 오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용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말편이 없어서 제대로 말씀은 전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저의 인생 속에 가장 상처받은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사람이 상처받았다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떠나지 않으십니다.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비록 잘못해서 시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항상 은혜 주시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어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결코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우리 주님만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궤를 지고 가기 위하여 우는 새끼를 뒤로 하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가는 암소와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앞에 어떤 핑계도 없이 오직 주신 사명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에게 사랑하는 목사님 새로 이렇게 저희에게 부임하셔서 목회하실 텐데, 저희들이 좋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환영하며 맞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시는 목사님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 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잘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하옥교는 이제 우리 세워주신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우리 예언 참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장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